오늘 한국 교회 전체가, 물론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 원고가 왔더라고요. 이게 오늘 앞부분에 기록해 놓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그 명령에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여 영광 돌렸던 그 사건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17년 루터가 가톨릭을 향하여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은 당시에 굉장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세계사 시간에 등장하는 사건 아닙니까? 교황들의 도색 정치라 그러죠. 그 복숭아 도자, 분홍색 정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완곡한 표현인데 포르노크라시라고 이 교황들이 축첩하고 거기에서 생겨난 자식들이 또 교황이 되고 그런 음란한 것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심각했던 부분이 면죄부를 만들어 팔면서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 가족들이 천당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교황청을 크게 짓는다든지 또 신부들, 사제들, 추기경들, 교황청의 사람들이 하여튼 배불리 먹고 정치 세력을 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지요. 거기에 대한 반박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동료가 있었겠습니까? 1521년 4월 17일 독일 보름스 종교재판에서 신문관이 루터를 앞에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중간에 며칠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되었고 그들의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로 서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어두움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도 진리 앞에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직진 본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전부 반성경적인 현실입니다. 원래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여장을 한 남성들이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라는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고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젠더 이슈라고요. 인간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성경까지 갈 것 없고 우리 지금 눈앞에 사람의 성은 몇 개입니까? 단 2개입니다. 그렇죠. 단 2개입니다. 어떻게 중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31개의 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나는 동성연애자다. 나는 소아성애자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젠더 이슈에 관한 이런 예를 들면요. 거의 39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을 못합니다. 자기네들의 성적 취향을 마음대로 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마라 이거죠. 동성애자들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지 마라.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지 마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는 여자아이야. 앞으로 남자아이들 조심해. 이런 말 하면요. 아빠를 고발해버립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니까 이 아이들조차도요. 이번에 여기 예화 중에 하나가요. 초등학생인데 자기는 고양이다 이거죠. 고양이. 나는 고양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짐승들처럼 변을 보고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경찰에 붙잡혀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전 세계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요. 단순히 젠더 이슈, 성 정체성에 관한 이 논쟁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 사상, 이 이념 사조의 흐름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교회의 신학, 기독교계의 신학까지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무지개색 가운이나 이 뭡니까 이거 숄더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 토가 같은 거 걸치고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하고 축복하는 거 보셨죠? 교회가 그 지경이 돼요. 그 지경. 이게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된 것이죠.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그 흐름에 우리가 맞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사단은 속살거릴 것입니다. 절 한 번 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냐? 너의 믿음이 사라지냐? 한 번만 절해라. 목숨을 부지해라. 이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주구는 신적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타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지요. 그러나 유일무이한 진리는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 나올 때마다 그 예화를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고 전도하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오늘날 천주교, 불교를 봐라. 얼마나 포용적이냐? 여러분, 생명이 걸려있는 것에는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에서 조카들이 와서 철길에서 놀고 있습니다. 걔들은 기차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 철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니까요. 삼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야 됩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말 안 들으면 이 조카들이 서너 명 와가지고 막 달려들면요, 기절을 시켜서라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요? 곧 지나가는 기차에 죽으니까요.
저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배타적인 정도가 아니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유일성을 믿는 우리 예빗 성도님들,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과 같은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 부제가 이렇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다시 말씀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각오, 죽임을 당할 각오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생명 걸고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그 서슬푸른 느부갓네살 왕의 언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당신께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뜨거웠던 풀무불이었던지 그들을 붙잡아 데리고 가는 병정들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셨습니다. 그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처럼 보였다고요? 4명처럼요. 누가요? 천사가요. 또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슬린 흔적이 없고 옷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니엘서 3장 26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다스리는 127개 도의 모든 백성들과 식민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느부갓네살이 젊은이들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도로서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로서 그 어떤 세상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에 이렇게 하라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하여 제2의 기적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한 나라,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제정하고 있는 악법, 우리가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의 모임과 기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타임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분들은 다 함께 이 연합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까지 가지 못했지만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합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지켜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복음 사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죽음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기 의도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 어떤 병자가 있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교 용어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합니까? 네 글자로 생로병사라고 하지. 불교는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로병사를 깨달았지만 그 생로병사를 해결할 답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답을 줍니까? 부활로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김수미 성도님이죠? 집사님이에요.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김수미 씨가 얼마나 돈도 많고 팬들 중에 의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뇨를 관리 못했는지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돈도 인기도 명예도 평소의 건강도 질병과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라버니의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이틀 지체하셨습니다. 나중에 마리아 마르다 집에 도착할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과학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 이후에 앞에 나사로의 질병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다음 주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어지면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 무엇 이렇게 할 때 나는 무엇이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이죠.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존재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양의 문이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보호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음 주일 여절 중에 여절이겠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 유일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의의 열매를 위한 영적인 영양분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지.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주인을 바꿀 때 그 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의식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인 예수만 바라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를 그러셨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의 표적 중의 표적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자, 이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봅니다. 제가 신앙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가지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요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또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완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는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을 보도록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잠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죽음 때문에 무슨 슬퍼한다거나 큰 일이 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과 관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 함께 받아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것들이 미쳤냐? 또라이냐? 안 죽기는 뭘 안 죽어? 뭐 네가 영생한다는 말이냐? 네가 무슨 신이냐? 그렇게 틀림없이 말하겠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친구나 가족들한테 야야 우리 목사님 가는데 나는 이제 절대 안 죽는다 카더라 이러면 전화기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가 뭐 잘못 묻나 하면서 교회 갔다 왔더니 돌았나 하면서. 근데 그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과 기준은 다른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과 예수님의 일으키신 역사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 순서지 밑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이고 극도의 공포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두 번이나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네가 나이도 채 50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덜 먹이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지난 주일날 주제였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2부 말씀의 단 한 글자 주제가 본입니다. 본, 모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일치되어지는 삶,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던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곧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것도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전생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죽으심도 영광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에게 죽음은 슬픔이고 공포고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큰 걱정, 염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이었습니다. 여기 별세라는 단어는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잖아요. 여기 헬라어가 엑소도스입니다. 별세라는 말이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이별한다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출애굽의 사건과 비견하고 있어요. 용광로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옥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 엑소더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 저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 예수님 안 낸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이 출애굽을 일찍 믿었습니다. 요셉 사후 400년 지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출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내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 가나안에 묻어달라. 요셉은 그의 인생 목적이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이 피라미드에 안치되는 그런 엄청난 세상적인 영광을 맛봤지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져가서 가나안에 묻어라. 그곳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실 곳이요, 그곳이 진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가복음 13장 26절에는 역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의 재림, 이 모든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진짜 확실하게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셨냐? 요한을 되게 사랑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시는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3대지 1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합니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제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려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이 구호가 떠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제가요 아까 그 얘기하는데 여기 가슴이 뭉클한 거 있지. 진짜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또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받아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큰 비극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요즘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요? 조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우외환이라고, 외환도 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격도 있지만 또 우리 코람대오 연대 안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 동지들 중에 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그저께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든지. 지난주에는 낙동강 갔는데 이번 주에는 금호강에 갔어요. 이제 낙동강에 갔을 때 또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위로해 주셔서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낙동강에까지는 안 가고 금호강까지 갔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 하나님 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개인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가문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큰 이별의 슬픔을 겪고
정말 정말 힘겨워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시느냐.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잠깐, 하와야 잠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 안 그러시고 따먹고 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진짜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아니 일찍 와서 병을 고쳐주시지 죽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는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동안 예수님 올 때마다 극진히 대접하고 오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향유를 다 들여가지고 예수님 발도 닦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칭찬했잖아요. 이 여인이 한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해라.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에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리 중심에서 나오는 헌신을 했지만 예수님 칭찬을 받고는 야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에는 이제 만사형통이었구나. 웬걸 오빠가 병이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한테 전가를 해가지고 오라 했는데 오시지도 않아. 그동안 예수님 보여주신 게 죽은 자를 아니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창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오빠애가 하나 살리는 건 아무 문제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당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나중에 죽었을 때 나타났을 때는 나흘이나 지났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를 보세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지요. 제자들은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이 눈앞에 계심을 보고도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지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공생을 함께 했음에도 어쩌면 그렇게 관점이 안 바뀌는지.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오병이어 기적 나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눈으로 쭉 스캔을 하면서 벌써 한 2만 명쯤 되겠구나. 점심때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안 꺼내시고 언제까지 저렇게 하려고 하는, 빨리 점심 전에 끝내고 집에 돌아보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한테 얘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빌립이 즉답을 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뭡니까? 창조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계산기를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지라.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육신적인 잠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2부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싸움하고 있는 루디아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심장 도려내고 예수 심장으로 이식해라, 그 말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질병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론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전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자체가 되어지는 귀한 믿음으로 승화되어지고 삶의 예배로 승화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이 함께 광화문 일대에 모여 악법을 반대하는 기도회로 연합 예배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 순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다시 오심 재림의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예빈 모든 성도들의 삶에 투영이 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